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자,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곡해하고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멸시했느냐라고 하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악행하는 자가 하나님 눈에 선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행을 해도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다, 죄를 방치하신다, 더 나아가서 죄를 용납하신다, 이렇게 회의적으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인내를 갖다가 왜곡시켜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눈에 악행하는 자가 선이 보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기쁨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 바사의 지배하에 우리를 계속 속국으로, 피지배국으로 이렇게 머물게 하느냐? 주변의 여러 이방 나라들과의 적대적인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느냐? 이런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어쩌면 악행하는 저들을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죄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하셔서 방치하시고 외면하시고 용납하시는지도 모르겠다. 자, 이런 식의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뭐예요? 그들의 양심이 얼마나 마비되었는지,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했다니까 어떻게 우리가 괴롭게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발뺌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식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진 것 같아요. 있어요. 우리의 인내에 한계가 있어요. 때문에 처음에는 참는 듯 해요. 기도도 해요. 그렇게 해서 뭔가 꾹꾹 눌러요. 저 속에서는 그런 것이 자꾸 올라오니까 이걸 누른단 말입니다.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근데 그 고가 딱 넘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우리도 이들과 다름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 이걸 참습니까?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안 믿겠어요. 이제 이러면서 심술을 부리죠. 본의 아니에요. 어찌야 이런 일이 나에게만.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지 않고 나 모른다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만 되겠습니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러면서 한쪽에서 시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도 이제 걸러서 나오게 되는 거죠. 성도 만나기도 불편스러워지는 거죠. 이렇게 자꾸 돼가지고, 근데 가만히 있나요? 사단이 계속 부추기죠. 그래서 시간이 감에 따라 완전히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끊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병이 들면 가지 말라고 해도 의사를 찾아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의사를 물색해서 수소문해서 찾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움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원한 의사가 되시는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왜 스스로가 자원해서 더 적극적으로 멀어져 가는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50년 이상 주님을 섬기신 분도 계시고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왔다면 늘 그런 말씀드렸죠. 이제는 뭔가 성도다움 그런 성도로서의 어떤 틀 이런 것이 최소한도 좀 갖춰져야 되겠다는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가 행하던 이런 그 습성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더 장성한 성인다움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좋아하시나 보다, 기뻐하시나 보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엄청난 불경죄를 저지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마음으로 또는 말로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어떤 고에 찼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고 했어요?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어린아이 때에는 아이들이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을 아주 이기적인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요구하게 되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또는 슬프게 또는 안타깝게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욕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의 발로로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죠. 부모들은 감당하기 힘들어도 그 어린아이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최선의 노력과 애를 쓰죠. 나중에 컸을 때 이 어린아이가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철없이 우리 집안의 형편도 고려하지 않고 남이 가졌다고 해서 나도 사달라 이거 저거 사달라 이렇게 했을 때 부모님이 사줬지만 사주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이런 그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이 아이가 커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쩌면 부모가 됐을 때 자기 자녀와의 어떤 그런 관계성 속에서 자기 부모의 그 안타까웠던 심정, 고통스러웠던 심정을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장은 어떤 성경을 띈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17절의 마지막 절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다, 방치하시나 보다, 용납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었던 저들의 잘못된 시각에 대한 하나의 교정의 성격을 띠고 주신 설교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3장을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는데 3장 1절에서는 뭐예요? 1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되신 메시아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17절의 문제와 3장 1절의 이런 내용의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무한정 오래 참으심이 아니라는 거죠. 다 계획이 있고 때가 있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고 한시적으로 참으시는 것이지
무한정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가 자꾸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서 이제 그 인내심의 어떤 한계를, 인내심의 한도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옮겨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내심과 하나님의 인내심이 뭐예요? 맞아 떨어지는, 합치가 되어지는 그 경지까지 우리도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현실적으로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인내심의 한계에다 맞췄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그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점점 감당하게 되어지고 극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제까지?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조바심 내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 결코 죄를 좌시하는 무관심함으로 말미암아 방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자, 여기 그 대명사를 잘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자,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내 사자에서 내는 또 누구예요? 네? 여호와. 사자는 세례요한. 이제 그 뒤를 안 보셔서 그래.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사자는 세례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자를 보세요.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누가?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곧 세례요한이 내 앞에서, 누구 앞에서? 여기서 내 앞에서는 누구예요? 본문에서 누구냐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신약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세례요한이 주님의 앞길을 평탄케 하시기 위해서 선구자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이 주는 누구예요? 메시아란 말입니다. 메시아.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어요? 메시아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 곧 메시아는 본질에서 바로 여기서 내지는 나로 표현되어지는 바로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한 분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자와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본질에서 한 하나님이시다. 위격상 성부와 성자로 나누어지지 본질에서는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가 호련히 제가 이걸 찾아보지 않은 이유는 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이 말씀이 그대로 여기 지금 이사야서 40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쨌든 이것은 복음서에서 바로 이 사자가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온 세례 요한으로 그렇게 사복음서가 다 언급을 하고 있기